어려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만났는데 또 만났군요. 자, 은혜 받읍시다. 몸 좀 풉시다. 자, 몸 좀 푸세요. 자, 먼저 푹 기지개도 피시고. 자, 오늘은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훌륭한 인품,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혼자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난 혼자 살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사회적인 동물로, 관계적인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관계적인 사람으로. 우리 이제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창세기 1장 신학 공부도 가끔 하면서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부터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 보면은 이게 2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수음을 불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음. 하나님의 수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고, 그 숨을 하나님 걷어가시니까 숨이 멎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육적으로 맺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보면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식물도 만들고. 우리 인간은 관계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론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받았다는 말 쉽지 않게 그랬죠. 100가지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의 논리가. 그런데 1장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조그맣게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잖아요?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형상 가운데 인간에게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이 능력, 그걸 하나님 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세기에 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의 형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죠. 교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 위격이 사랑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 부분에 상당히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관계론적인 의미로 최근에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관계론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져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지목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싸우고 죄 짓고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사기치고 마약 팔아먹고 음란하고 이렇게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오늘 직장에 내일 나갔는데 직장 안에서 같이 일하는 상사, 동료, 또 밑에 후배가 있는데 여기서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회사 가기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고통 중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나랑 그냥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면 별로 안 힘든데 나랑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관계가 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 있지 않습니까? 나다니엘 호손 있었나요? 자이언트라고 하는 저자가 맞죠?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자이언트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잖아요. 큰 집과 정원을 가진 굉장히 부자인데 거기 막 꽃도 피고 막 새들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인데 그 동네 아이들도 와서 막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이언트가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게 귀찮아졌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담을 쌌죠. 크게 담을 쌌버렸지. 그래서 애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시끄럽다고. 애들이 오지 않아요. 애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지 않는데 애들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봄도 안 오고 꽃도 거기서 다 죽어가고 나비도 안 오고 새도 안 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자기도 병들어서 다 죽게 됐죠. 그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담을 헐어라 그러죠. 담을 헐어라. 담을 헐어야 네가 행복해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담을 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봄도 오고 다시 꽃도 피고 새들도 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래서 그 사람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담을 쌓으면 자기 스스로가 죽어요.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담을 다 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되소리가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죄진 다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관계인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때는. 이 관계가 깨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교회도 옮기고 다른 데 가고 못 견디는 거죠, 그 안에. 그 관계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죠, 부부. 부부간에. 사실 인간과 인간은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진짜 그런 이기심이 없어지고 진짜 이타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맺어져요. 사랑하면. 근데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은 여러분 인생이 다 힘들어지는 거지. 바깥에 나서 일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부부간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말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의 그 미래가 안타까워가지고 며느리 어떻게 결혼시켜서 새살림 차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2달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아스와 자기 이 룻과의 관계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도 틀림없고, 또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어떻게 작전을 다 짜줬죠. 작전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좋은 마음은 떠오르는데 그걸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아침에도 내가 얘기해서 광고하면서 그 일이 좋은 마음이 떠올랐으면 어떡하라고요? 그 일이 되게끔 하라 그랬죠. 되게끔. 이게 참 중요해요. 되게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뭐해? 의미 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이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일이 되게끔 내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제 룻이 상복을 벗고 외투를 입고 향을 바르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찾아가 있다가 다 이제 끝나고 탈곡이 끝나고 보아스가 이렇게 일꾼들하고 식사를 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밤 늦게 이제 저기 혼자 볕단 끝에 이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 가서 이제 이불을 깔고 딱 누워서 자는데 거기로 이제 살고만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지고 잠들 때를 기다렸죠.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사실은 보아스도 항상 그 마음에 룻이 있었을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부자지만 돈도 많지만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지만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 누가 없어요? 혼자야 혼자.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혼자 돈이 많으면 뭐해? 혼자 행복하지 않아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키워요?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애완견이라 그러면 요새는 무식한 사람도 듣습니다. 애완견이 뭐야? 애완견이 개도 인격이 있는데 함께 살을 뭐라 그래야 돼요? 반려견이라 그래요. 반려견, 애완견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한테 혼나요. 반려견, 애완견은 내가 그냥 데리고 이런 거지 인형처럼. 반려견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요새 서울 시내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30% 40% 이른다는데요. 지금 혼자 밤에 자는 사람, 혼밥 먹고 혼잠 자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텔레비를 밤새도록 틀고 잔대요. 옛날에 그 가수 김은국 있잖아요. 그거. 호랑나비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떨어져 있는데 새벽까지 자기는 잠도 텔레비로 계속 켜놓고, 안 그러면 잠을 잘 수 없대. 텔레비로 계속 켜놓고 그렇게 있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로웠죠. 이 사람이. 그 외로운 밤에 별을 보면서 그 밭에 나와서 2달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나 괜찮은 그 여인 마음에 그리면서 그러나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잠이 들었죠. 그 잠든 걸 보고 루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짝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발꿈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만히 누웠지. 가만히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뭐가 턱 걸리니 깜짝 놀라서 다 깼어요. 깼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와,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거기 딱 있네. 맨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어두우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사랑합니다. 이게 귀하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제가 우리 숙제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좀 그런 말을 좀 써오려고 좀 노력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달 이 신문을 읽다가 우리 임문혁 장로님이 쓰신 그 배꼽이라는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리는 그 배꼽, 그러네. 어머니하고 나는 연결된 하나였는데 원래가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됐다가 한 분은 먼저 가시는. 근데 배꼽에 한 분이 가셨어요. 나만 그래서 역시 시인은 다르다. 내는 이게 죽어도 이런 건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좀 낭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윌리엄 워즈워드가 뭐라 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아직도 내 마음이 뛰노라. 무지개 보면 마음이 뛰십니까? 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거 아멘 안 해도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뭐. 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고 지금도 뛰고 늙어서도 뛰고 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좀 낭만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아내와 남편이 좀 문자를 보내더라도 반문나 아는 자라 진짜 이러더라고. 내가 그 신대원에서 전화하는데 경상도 사람인데 진짜 그러더만요. 난 농담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뒤에서 전화 기다렸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밥은 아는 자라. 아유 뭐야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또 그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자기 팔자예요. 자기 팔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멋있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카톡에다도 좀 이렇게 이쁘게 글을 써서 좀 하고 시도 읽다가 있으면 좀 시 구절도 하나 써놔서 이렇게 좀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다울까요? 관계가 더 실천 잘 안 할 줄로 내가 믿지만은 내 믿음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들은 행복이 있을지어다. 그 좀 가슴이 살아있잖아요. 좀 설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하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한 말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인가 잘 드러나 있어요. 뭐라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나랑 결혼하면 내 시어머니의 기업도 대신 다 물러줘야 됩니다. 이거 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상한 자리인데요, 여러분. 무슨 정상적으로 와서 청혼을 한 것도 아니고 중매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자리가 아니라고요. 잘못하면은 제가 그랬죠. 이때에 이 농사가 끝나고 탈곡하고 그럴 때 끝나면 저 볏짚 뒷단 외진 곳에 누가 드나들었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차한기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랬죠. 그 외로운 밤을 그렇게 불량하게 보내는 남자들이 많았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자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 이 분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활동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보아스가 그걸 알고 여호와라 하나님, 원래 이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좀 이상한 그런 천박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놀라지 않도록 무한하지 않도록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네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이때 이 룻이 2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됐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와서 청혼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처음에 베푼 인애보다 지금 인애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크다. 여기 처음 베푼 인애가 뭘까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뭐예요? 어떤 인애입니까? 우리 룻께서 읽었죠. 룻이 얼마든지 남편 죽은 다음에 자기 모압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이국 땅에까지 와서 여기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2달 동안 그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이삭 죽게 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써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여기 청혼을 하면서도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들이려면 내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러줘야 됩니다 하는
거기까지 단지 자기 행복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헤세드. 헤세드는 뭐라고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했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런 걸 표현할 때에 헤세드라 그랬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첫째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인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인애, 그보다 더 훌륭한 인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지금 네가 나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이 나이 먹은 나한테 와서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이 헤세드가 더 크다, 그 말, 더 크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읽어보면은.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게 더 크겠어요? 이게 더 크지.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아스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룻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룻을 위해서. 지금 룻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자기를 어떤 여자로, 하찮은 여자로 볼지 이 굉장히 지금 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뭐 뻔히 보아스가 그걸 다 알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청혼하는 게, 내가 단지 돈이 많아가지고 내 돈 보고 와서 어떻게 한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짜고 와가지고 나한테 돈 뺏어 먹으려고 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청혼을 한 그 헤세드가 정말 엄청난 헤세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룻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거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네가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그 부끄러움, 여기서 너 누구냐, 이 요만한 것 그럴 수도 있고, 이 어디 정숙하게 봤더니 형편없는 여자네 그럴 수도 있고, 뭔 말이 나올지 여기서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주시기 원한다 그러고,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 밤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이 먹은 나에게 청혼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나를 향한 사랑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과 인간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죠. 언어가. 어떤 사람은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본심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입에서 말만 나오면 기분이 나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말도 연습하고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룻을 배려해 주는 말이에요. 룻을 배려해 주는. 여러분, 한마디 내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세요. 내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지, 상처는 받지 않을지, 저 사람 기분 상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제 가장 성숙한 인간, 가장 성장한 인간,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지 않은 길, 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 그 책의 주제는 인간성의 성숙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어쩌면 막 잘 갖추어지지 않고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해,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좀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돼 가는데,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은 길이에요. 계속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런 길 중에서 가장 성숙의 정점이 뭐냐면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심.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그게 배려심이죠.
이 신비주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막 울랄라 샬랄라 방언하고 막 무슨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충만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배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또 부모 자식 사이 이 가정을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가정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원인은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딴 사람에게 손길을 돌리는데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시어머니 때문이고 며느리 때문이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그 부족 추장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에 신부가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왜 나를 선택하셨지요? 왜 나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나와 결혼하려면 소 한 마리만 우리 집에 보내면 되는데 왜 7마리씩이나 보냈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소를 7마리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소를 7마리나 보냈다는 거예요. 한 마리면 되는데 왜 7마리나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여자입니다. 만약 내가 소가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이 보냈을 겁니다. 자기와 결혼한 그 아내의 가치가 그냥 소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있었으면 다 보냈을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부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씨, 맵씨, 솜씨는 물론 걸음걸이, 표정 등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여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추장 아들이 추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름답게 변한 부인의 내조로 그는 부족을 훌륭하게 이끄는 그런 추장이 될 수 있었대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부여해준 그 가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명심하세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부여한 가치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아내는 가치 있는 사람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또 하나 너무 좋은 남편을 둔 한 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부에 대한. 어떤 신사가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차 하나가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자기 차선도 잘 못 지키고 가다 이 신사의 차를 부기지 긁어먹었어요. 신사가 이제 차를 멈췄겠죠. 저 실수한 차도 이제 차를 멈추고 내리는데 그 차에서 4색이 된 주부가 내렸습니다. 주부가 내리길 자기 잘못인지 알잖아요.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아저씨 차만 찌그러진 게 아니라 자기 차도 다 찌그러졌죠. 자기 차도. 그 자기 차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틀 전에 자기 남편이 사가지고 아끼는 차인데 자기가 몰고 나온 거예요. 다 찌그러졌어요. 남편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신사 앞에서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사고를 처리해야 되니까 자동차에서 보험관계 서류 등 남편이 준비해 놓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다 준비해 놨어요. 서투르니까 만약 그 사고 나면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여인이 울먹이면서 이 서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담아둔 서류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냈는데 서류 맨 앞에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래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이야,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 먼저 화가 남자들은 어떻게 해 보통? 화가 먼저 나잖아요. 이 이야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까지는 자동차 다 찌그러지면 또 사면 되지, 피면 되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차 타는 자기 아내가 더 소중하지. 예? 여보 안 다쳤어? 그래야 되는데 차 어떻게 됐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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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통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평생 가슴에 상처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 넌 자동차고 살아라. 예? 그렇게 돼요. 우리 남편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내를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아내도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아내를 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아까 제가 말했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자이언트로 호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 호돈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동료 남자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남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말을 많이 해요. 여자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무슨 욕을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등치는 작아도 그렇게는 안 사는데.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사나이답게 살다 죽어야지. 예? 이 호돈이 이제 그 세관이었대요. 세관 관리였는데 맡은 일을 충실하고 잘했어요. 근데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퇴근하면은 뭐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독서, 책 읽고 글쓰기를 주로 했대요. 글쓰기를. 이 글쓰기가 이 호돈의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이런 호돈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광식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돈이 직장 상사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월급에만 의존해서 이 부부가 살았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진 거죠. 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호돈은 절망했고 부인은 속마음으로 더 컴컴했습니다. 그런 부인들이 보통 뭐 합니까? 인간아 좀 참지. 예? 성질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네. 저쪽에 가면 그래요. 저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예? 그러나 호돈의 부인은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절망하고 있는 남편을 위로했고 용기를 줬다 그래요. 용기를 줘서 여보 잘 됐네. 자, 남편이 간두고 오면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 때려쳐. 잘 때려쳤어. 그래요. 예? 여보 너무 잘된 일이에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 놓고 집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힘내시고 한번 당신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존심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남편 쓰러져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은 뭘 세워줘야 돼요? 우리 여성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자존심을. 그래서 이 호돈이 부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나고 그래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완성된 게 주홍글씨라는 그 유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됐잖아요. 나다넬 호돈. 그 아내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가지 긁지 말고 바가지 긁으면 바가지만 깨져. 그거 긁어서 뭐 행복해지겠어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부부관계 깨지고 힘들어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가정 집에 돌아가셔서부터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또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 간에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좀 이런 말을 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시를 읽으면은 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좀 시인들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세요. 배워가지고 무뚝뚝한 말로 그냥 아는 마분 자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참 신현식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웃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아름다운 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오늘 주일날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너무 기쁘고 그죠?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면 아유 오늘 헤어지는데 언제 또 만나냐? 아유 내일 새벽에 나와서 만나야지. 그리고 새벽에 가서 또 만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려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늘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존심 세워주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해져요. 자기가 담을 쌓고 그러면 자이언트처럼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호세요. 다 때려부으세요.
다 때려부시고 여러분의 담을 다 헐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모든 사람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다. 이 말은 왜 해줬을까요? 이것도 룻을 위해서 해준 말이죠. 왜? 룻이 지금 이상한 여자로 보아스가 볼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너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미 소문이 쫙 깔렸어요. 2달 동안 나가서 이삭 주우면서 일할 때에 그 주변에 거칠은 일꾼들도 많았고 동네에 돈 좀 있고 세력 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어도 또 젊고 이쁜 여자 있으면 또 이렇게 내 돈 좀 줄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삭 주스러 왔잖아요. 내 후처가 돼줄래? 그래갖고 데리고 가고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찝쩍거릴 수도 있고 젊고 잘생긴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별걸 다 했지만은 이 룻은 어떤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여기서 정숙한 여자랍니다. 정숙한 여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마음 뺏기고 같이 가서 어울리고 시덕거리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현숙한 사람이에요. 현숙한 사람. 정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전부 도전했던 남자들, 찝쩍거렸던 남자들이 다 혀를 두르고 그들이 모여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룻이라는 여자는 삶은 팥에 뭐도 안 들어가? 이도 안 들어간 여자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모든 품행이 단정하고 정말 정숙한 순결한 여자다. 순결한 여자다. 아무도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소문이.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행동을 해도 이 행동이 나쁜 의미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좋은 평판을. 예?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과 삶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훌륭한 신앙의 인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자,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청혼을 했고 내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2가지를 부탁했는데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걸림돌이 생겼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1번이 아니에요. 넘버 2야. 1번이 있어요. 친족 서열로 1번이 있다고.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율법에 의하면은 기업 물을 자의 친족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서열 1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만 하자 그랬으면 해도 되는데 기업을 물러달라 그랬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서열에서 밀리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보아스도 룻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 다 됐잖아요. 뭐 마음 다 확인했는데 더 이상 뭐 허리낄 게 뭐 있어요. 다 큰 성인들이. 시어머니도 밀어주고 다 됐는데 그러나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둘이 여기서 결혼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눈앞에 딱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눈앞에 딱 보이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룻은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룻이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어요. 룻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부탁을 받고 룻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지시대로 날이 새자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남자가 소심하게는 그까짓 그냥 해버립시다. 그래도 되는데 룻도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기업 무릇자 남바 원인 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룻과 결혼할게.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위험성이 50대 50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무릇자의 넘버 원이 나는 싫어 거절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기다려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막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우선권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